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 옆에 나올 때 항상 기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는 보면 이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표현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을 깔보거나 아니면 무시해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누구의 형상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그냥 우리들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실체, 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가치와 사탄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 그냥 저 마귀 자식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구분이 되어지고 이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던 이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초창기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그 계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그 아담과 셋과 그의 후손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그의 아들 셋을 낳음에 자기의 모양으로 그가 또 자기를 닮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의 세대적으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대가 이렇게 두 가지 세대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그때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와 세상이 또 같은 의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두 부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류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라는 것은 뭔가
법칙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라는 뜻인데 어떤 법을 어겼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죄에 대한 어원 자체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활을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착 쏘잖아요. 그러면은 딱 관역에 딱 명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중을 해야 되는데 명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관역을 빗나갈 수가 있죠. 그것을 죄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특별히 이렇게 뭐 죄다 그러면 죄인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법을 어기거나 그렇죠. 뭐 우리 국가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떠한 그 잘못을 했을 때도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의 보실 때 죄는 어떤 것까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그냥 도덕적인 것이 아니면 법적인 것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까지 보셔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들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상숭배 같은 것도 죄가 되는 게 그런 이유죠. 세상에서는 우상숭배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든지 그걸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시거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이 기프트콘을 날려주셔요. 영생이라는 이 기프트콘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땅에 나뉘게 된 것, 그리고 세상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들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일들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와 불법이 없는 그런 나라를 좀 상상해 보십니까? 죄와 불법이 없는 나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죄와 불법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기준에서 얼마나 날마다 우리들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죄와 불법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보았던 그 말씀들, 언급하였던 말씀들, 이사야 11장 6절 같은 말씀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럴 것이다. 사마게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맹수들이 없어지고 또한 상함이나 해함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또 선한 것, 좋은 것,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런 것들만 있는 곳, 행복한 일들만 생기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지난번에도 이런 예를 제가 들었지만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운동 경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규칙,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칙대로 따를 때에 운동에 플레이하는 선수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관중들이나 감독이나 누구든지
가장 즐거운 경기를 뛸 수 있고 가장 즐거운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내가 규칙을 다 어긴다라고 얘기하면 그 경기는 보나마나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불법이 없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그런 게임을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방법을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로 실제로는 그것이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차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물의 피 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가장 많이 드렸던 것이 어린 양의 피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양이 되었던 아니면 소가 되었던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동물을 잡을 때 이 제사장들이 보통 잡는 거로 생각하는데 제사장들이 잡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잡아요.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잡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배에서 이 성도들이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목회자는 예배를 돕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제사장들은 그런 임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그런 의식을 할 때 제사장들이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잡아올 때 어떤 동물을 데려와요? 흠이 없는 동물을 데려오게 돼 있어요. 흠 없는 동물. 그래서 흠 없는 동물을 데려온 다음에 먼저는 이 안수를 합니다. 이 동물에게 안수를, 이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지금 이 동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동물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이 동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 있는 동물, 죄 있는 동물이 된 거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죄의 동물이 됐으니까 죽이는 거고 나는 의인이 됐으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동물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동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 한 마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아니 100만 마리, 1000만 마리를 합친다 할지라도 내 한 명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을 보시는 존귀함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동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 죄 없음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예수가 죄 있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면서 8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아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우리들이 결국 자기처럼 그 사탄처럼 우리들도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멸하다는 단어가 보면 부수다, 취소하다, 그리고 무효케 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귀의 일, 결국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을 가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일들을 주님께서 무효하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취소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또 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있나요?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귀의 자녀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결국 사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해서 5절처럼 이 죄를 없애려고 우리들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만약 죄를 짓게 되면 우리들이 그의 죄의 문제를,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 죄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희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록 때로는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늘 내 안에서 죄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길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건 단지 그 양심 같은 것과 다른 것이죠. 내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달리 내 동기까지 살피게 되고 내 안에 이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비록 단번에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점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죽는 그날 다시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유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들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해서 어떻게 하려는,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바로 앞에서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그래서 죄를 진짜 안 짓게 되는 문제였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들이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과 또한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은 그겁니다. 죄를 안 짓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죄와 이 유혹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머리 위에 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새가 못 나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새가 이렇게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머리에 이 둥지를 트는 것,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들을 우리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늘 그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는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서 유혹을 이기고 죄를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죄를 꾸짖고 또한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죄악된 길에 이르렀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한 이 죄에 벗어나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내 안에 이런 죄의 유혹들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그것을 내 자신을 죄의 유혹 가운데 내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오실 때 성령께서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는 그분께서 근심하시고 결국 성령님께서 입을 다무셔요. 그럼 더 이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죄를 없애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성품에 변화가 없다, 내가 죄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의롭게 행하지 않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자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5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없이 하려고 하고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에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멸하려 합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의 피 흘리기까지 성경은 싸운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늘 죄를 미워하고 또한 이 사탄의 생각들을 멸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걸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이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늘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죄와 멀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끊어야지 해서 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적 소욕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적 소욕에서 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어떠한 행동을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해서 우리들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또 이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